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너무 유명한 말이지요. 그리고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두 기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넉넉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공항 옆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공항 옆에 있다 보니까 많은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도 신기한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몇백 톤이 되겠지요. 어마어마한 그 크기의 비행기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비행기가 떠오를 때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비행기에 두 날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엔진만 있으면 비행기는 하늘 높이 떠올라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공항까지 가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 날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훨훨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엔진,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엔진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2021년 훨훨 날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 사도 바울이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말씀 디모데 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있다가 에베소에 갈 수 없게 되자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지요. 디모데를 만나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곳에 오지 못하게 되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이지요. 그래서 오늘 편지의 원래의 주인공은 바로 디모데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대상을 디모데에게 국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저희들에게도 널리 퍼져서 저희들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디모데는 누구일까요?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2세죠.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헬라인인 사람, 그러니까 한국인 어머니와 또 미국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미국 교포쯤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에베소라는 그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에베소라는 지역이죠.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를 만나고 그를 데리고 가고자 하였지요. 디모데는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아주 귀한 믿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연히 이제 바울로부터 픽업을 당해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라는 목회지에서 그가 첫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좀 나를 이어서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땠을까요? 목회가 만만했을까요? 목회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회의 전임자였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짐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 토양도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했어요.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상을 제작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 신상 제작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도 많았고 그곳은 제우스 신상이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곳은 자타공인 우상의 본거지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메카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그 연소한 디모데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조금씩 얘기해 주는데 그는 유약하고 병약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체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못 돼요. 강인하게 무언가를 물리칠 만한 그런 프론티어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적으로도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디모데전서 5장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가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가 영적 유익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 조금 써라 할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주신 임무가 너무나도 막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권면은, 영적인 권면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 좋습니다. 영적인 최고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행해야 나갈까요? 디모데가 행한 방식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방식처럼 2021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4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단하라. 영어로는 practice라고 합니다. practice, 연습하라. 또 다른 영어로는 training이라고도 합니다. 훈련하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말씀 이렇게 된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그 신화, 정말 안 좋은 그 신화, 그 신화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해지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트레이닝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가 말했지요?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연습하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헬라 지역의 운동 경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단어들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연단하라, 훈련하다는 뜻은 운동선수들이 다른 박지를 위해서,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연습하고 연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표어 현수막이 옆에 이렇게 붙어졌던 것을 기억하는데, 표어 제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교회. 20년이 더 됐죠. 20년 전이니까, 한 20년,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지금 개역 개정판이 아닌 개역 한글판을 썼기 때문에 예전 성경판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폼이 나올 때까지, 최고의 몸이 될 때까지 열심히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훈련의 모습을 갖추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훈련하면 그 훈련의 모습이 경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훈련의 최고의 모습이 이제 경기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상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흘러내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연습에 대해서 3가지 단계로 구분을 시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단계.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인간의 상태는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오늘 8절 말씀에 나오죠. 육체의 연단을 하는 단계. 그리고 그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경건이라고 나오지만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단을 하는 단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디모데가 다시 한번 한 말이에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정말 이익도 없는 것인데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를 관리하기도 하지요. 열심히 훈련하면서 자기의 몸을 관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지요. 허망하고 정말 궤변만 늘어놓는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몸을 관리하면서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훈련을 우리가 physical exercise라고 하잖아요. PE라고도 하죠. 이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옛날 속담도 있듯이 이 육체적인 연단은 우리에게 약간 이상의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도움에는, 육체적인 연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emporary 한다는 거예요. 약간, 잠시 일시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도움이죠, 사실. 약간의 도움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lifetime warranty예요. 여러분 어떤 거 물건 살 때 lifetime warranty 하면 믿고 사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국의 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해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잘 팔리지 않았죠. 현대 기아차 하면 사람들이 절레절레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기술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자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에이, 옛날에 인식이 있는데 안 사. 나는 일본차 살 거야. 나는 미국차, 독일차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에 있는 사장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7년에 10만 마일 워런티를 하자라고 10년 전인가 그때부터 미국에 워런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보증을 해주니까 우리 한번 사보자라는 생각으로 차를 구매하고 지금에 이르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를 사게 되었지요. 우리의 삶도 건강을 잘 유지하면 워런티가 있는 거예요. 잘 유지하고 정말 열심히 관리하면 우리 삶 평생까지 워런티가 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터널 라이프를 생각하면 이것도 잠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후반부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경건, 말씀과 기도는 이 삶, 라이프타임 워런티뿐만 아니라 내생의 워런티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터널 워런티라는 거예요. 영생의 워런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금생에서 육체적인 연단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이터널 워런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진 투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훈련, 피지컬 엑서사이즈와 더불어 영적인 훈련,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과목 자체에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가 있었어요. 영적인 훈련 과목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2021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2021년 영적인 훈련,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를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일주 동안 저희가 기도의 훈련으로 새벽 기도를 하였죠.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서 영적인 훈련으로 기도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다시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사순절 기간이 되면 다시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하고 또 이후에 또 말씀 훈련을 하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영적인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어서 영적인 몸으로, 영적인 선수로 여러분들이 다듬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교회에 알리는 말씀을 잘 따라와서 그것대로 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을 잘하는 선수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연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 훈련은 바로 잠시뿐인 이 훈련, 피지컬 엑서사이즈뿐만 아니라 영원한 훈련, 이터널 엑서사이즈,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임을 잘 알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롤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이지요. 누구의 롤 모델이 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삶을 다 내어놓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팔로우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뜻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그 자신에 있는 연약한 모습, 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고 그것을 본받고 따라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 썩어질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잘하는 사람, 또 그리고 훌륭한 선수들은 훌륭한 코치를 두고 있습니다. 훌륭한 코치가 없는 훌륭한 선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오지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요즘에 가장 유명한 한국의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독일 분데스리가에 진출해서 지금은 영국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차범근 선수를 한참 뛰어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차범근 선수가 뛰어나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선수보다 뒤처졌다고 말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 있을 때 넣었던 골수보다 훨씬 더 초과했고 그가 가졌던 트로피를 넘어섰고 또 여러 가지를 초월하는 게 바로 지금 손흥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30세가 되지 않은 나이에 38살에 이르러 차범근 선수가 했던 기록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범근 선수는 한마디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특출난 선수였어요. 70년대, 80년대 그를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의 강인한 허벅지, 엄청난 몸, 그리고 그의 강인한 정신력, 쓰러져도 불끈 일어나는 그의 정신력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차범근 선수보다 키도 많이 작고 체격적으로도 왜소하고 체력적으로도 그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달리기도 아마 그보다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특출나게 한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가지지 않은 한 가지, 손흥민 선수가 가진 한 가지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지독하게 손흥민 선수를 교육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교를 중퇴시키고 시합에 뛰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하루 종일 훈련을 합니다. 축구 시합을 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매일 지독한 훈련을 합니다. 단순한 훈련이죠. 공을 띄우는 훈련, 볼을 차는 단순한 훈련, 그리고 킥을 하는 훈련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 훈련이 그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독일에 진출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그가 지금 어느 곳에서 뛰든지 결정적인 위치에 있을 때, 결정적인 또 순간을 맞이했을 때 세계에서 아마 가장 골을 잘 넣는 선수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훌륭하게 될 수 있을까? 바로 그는 그의 본이 되었던 그의 아버지의 훈련 방식을 그대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롤모델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롤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자가, 흘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5가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우리가 여기 앞에 주어를 예수님을 붙이면 본이 되신 예수님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행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마지막으로 정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그 성적 타락의 도시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디모데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 5가지를 마음에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그리고 우리의 코치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롤모델, 본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코치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코치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성령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롤모델,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코치 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멋진 트레이닝 센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트레이닝 센터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한마음 사랑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훈련센터가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까지 연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지요. 교회 어르신들이 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신 것을 우리 젊은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유산,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따랐듯이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받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원하신 3번째 내용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행동을 해야 될까요? 3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라. 영어로는 devo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시 돌아갈 테니까 에베소에 올 때까지 너희가 할 것은 3가지야. 읽는 것, 성경을 읽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 devote, 전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에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장로로부터 어느 장로가 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가 예언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약하고 연약한 디모데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100% 활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 영적인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100%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력하는 것, 전심전력하는 것도 바로 운동 경기의 용어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전력을 다해 선수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는 전력을 다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요. 상을 받는 사람, 그리고 최고의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점 하나는 무엇이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절제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아가기 위해서 태릉이라는 선수촌에서 묵으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소다 그리고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들을 절제해 가면서 체중 감량을 하고 최고의 몸으로 만들고 합니다. 자고 싶은 잠도 잘 못 자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군대에 간 것처럼 전심전력하여서 자기의 몸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기길 원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는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은 영적으로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할 때 모든 가지들을 다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치면 그 나무의 열매가 실해집니다. 열매가 잘 자라게 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다 즐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결코 실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7집사를 뽑습니다. 7집사를 뽑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7집사들은 행정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 그리고 TV, 미디어, 심지어 먹는 것들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방해가 된다면 적절히 절제하면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너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도장 찍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를 도장을 찍은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5분 해야지 10분 해야지 나온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을 좀 두지 마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면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더 말씀하게 하시면 더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심하며 전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맺어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총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가 훈련하기 원했고 연단하기를 원했죠. 잘 훈련받고 그리고 또 그 본이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절제하기 원했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마지막으로는 keep going이에요. 여러분 이 연단하고 절제하고 훈련하는 일을 선수촌에서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가르침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자신도 구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구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계속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먹이의 신앙의 말씀에서 이제 점점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단단한 것도 먹고 연단을 받아서 선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 저는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훈련을 받고 본받고 그리고 열심히 전심전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keep going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귀한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뵀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20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그분에게 영적인 지도를 잘 받았고 또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에 와서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뵈어서 함께 목회하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 모르지만 목회는 버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 고난을 제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풍파들을 다 받아내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마음 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지켜내리라.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내고 버텨내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그 기도의 줄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운동을 시작하겠다. 나는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올해는 어학을 배워서 다른 언어를 배워보겠다. 여러 가지 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책들이 새해에는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짐, 운동하는 피트니스 센터의 그 시즌권도 새해가 되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즌이 돼서 아마 짐 피트니스 시즌권은 잘 팔리지 않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코스트코에 있는 24hour 그 시즌권이 있잖아요. 그 시즌권이 연초만 되면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그 2년짜리 되는 400불인가 한 600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2년 시즌권을 삽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면 24hour가 정말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운동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것을 사지만 장롱에 박아두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시즌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새해의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훈련하겠다고 자기 육신을 훈련하겠다고 다짐했던 훈련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사명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이 거룩의 훈련은 이렇게 사그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트레이닝 센터인 이 교회와 가정에서 목표이시고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전심전력하여 기도와 말씀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2021년을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2021년 기뻐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길 원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붙잡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2021년 한마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처음과 끝이 동일한 그 기도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열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